살펴보시고 인도하소서라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철부지가 아닌 이상 우리는 살펴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부모로서는 자녀와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는 마음이 있고, 또 농부로서는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이나 또 닭들도 또 살펴보게 되고, 또 기후의 변화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또 살펴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살림살이,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고, 또 사회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도 또 살펴보고 삽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따라서 살펴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는 것들이고, 우리가 나름 파악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살펴보기 어려운 것, 그리고 살펴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게도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그리고 무심하게 지나가기 쉬운, 그것이 가장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다 살펴보셔서 아신다는 것. 시편 139편 전체를 채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길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내 입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고백 속에서 마지막 2절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내 마음속을 살펴봐 주시고 혹시 내 안에 악한 것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실패하고 또 실수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도 악을 행한다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때로 엄마 아빠 모르게 또 선생님 모르게 일탈도 해보잖아요.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철없이 살다가도 나중에는 미안한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그래서 마음을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선택을 해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그분 보시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살고 싶은 소망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또 실패하죠. 그러면 다시 깊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런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괜찮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반성이나 참회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마치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내 방식의 삶을 계속 고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잘못과 죄악을 저질러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크리스천이지만, 아니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좀 알 수도 있을 텐데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냥 별것 아니게 넘어가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게 된 글에서 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1838년 5월 14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한 홀이
불타는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홀은 어떻게 세워지게 됐었냐면 그 당시에 미국은 독립은 됐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됐지만 그 당시에 법률은 노예를 합법화하는 시대였었고 그리고 백인 남자들에게만 참정권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들 크리스천이긴 했지만 그런 법을 가진 채로 미국이 세워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의 70% 이상, 80% 사람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또 생각 있는 사람들이 펜실베니아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돈을 모아서 거기에 홀을 하나 세우게 됐어요. 홀을 세워서 여기는 어떤 차별도 그리고 구분도 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다 함께 와서 우리의 인간됨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자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는데 사실 나흘이 채가지 못했고 나흘 만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폭도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폭도들이 몰려와서 다 약탈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용이나 다양성 또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에게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 일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죠. 아프리카 흑인들을 옮겨 실어 나르는 노예선에 선교사들이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오가고 있었지만 노예선에 올라타서 노예산의 노예 무역을 정당화해주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1800년대 초에 영국은 곳곳에 있는 식민지에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나르면서 흑인들에게 성경을 읽게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을 흑인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해서 슬레이브 노예 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슬레이브 바이블을 살펴보면 거기는 출애굽, 노예 해방에 대한 것은 싹 다 빼버리고 하지만 요셉이 그 종살이를 열심히 한 것은 또 넣어놓고 성경의 모든 순종을 잘하는 것은 다 넣어놓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것을 도와줄 만한 것은 다 빼놓고 만들어진 성경이었어요. 그것이 오랜 역사로 지금도 많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했었지만 캐나다에서도 원주민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써붙여놨지만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학대하고 무서운 폭력이 계속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더 오래전의 것으로 가서도요.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 사실 그 일을 주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펜실베니아의 홀을 불살라버리는 마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사회가 더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도 그 당시에 함께 종교개혁의 길을 동지로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입장 차이로 인해서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는 그런 편지까지 쓰게 됐습니다. 이 모든 농민들을 다 학살하도록 편지까지도 쓰게 됐었어요. 이유는 루터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친구였던 윈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큰 분쟁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루터는 귀족들의 편을 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대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반복됐었죠. 2차 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 시절에 국가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만행을, 유대인 학살을 눈 감아주고 묵인해주고 독일 병사들을 축복해주며 전쟁터에 내보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한국도 전쟁이 터지기 바로 전부터 이미 북쪽에서 공산주의권이 많이 활동이 있게 되다 보니 평양 남북도의 중심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남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남과 북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전쟁을 앞두게 된 그런 시절과 관련해서 계속된 상황들은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북청년단은 주로 크리스천 청년들을 중심으로 북에서 끔찍한 피해를 입었던 지주들이나 그런 개신교 신자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분노한 마음 때문에 반드시 빨갱이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사병의 역할도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 청년단들을 많이 격려하게 돼서, 근데 이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만행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합니다. 보도연맹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일도 저지르게 됐고, 제주 4.3 사건에서도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일을 바로 크리스천 청년들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생각과 확신으로 정말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을 부추기게 된 설교자들과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이 더욱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다들 명분이 있었어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정말 제대로 잡아야 된다.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자리 잡혀야 된다. 그런 나름의 명분과 확신이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마음 속에 생겨난 증오와 혐오의 적대감은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자신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과 그들의 탄식은 조금이라도 살펴보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런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됨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취약하죠.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잘못,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다를까요? 사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가장 문제의 장소가 바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처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답하시지 않고 땅에 앉아 본가를 쓰셨죠. 사람들이 다 그치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은 잠잠해지고 뭔가 생각하게 되었고 돌을 그 자리에 놓고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때 구경꾼 아니면 재판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말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보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보도록 그들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살피소서, 주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이 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한 것은 아닌데도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은 높아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결국 우리 마음을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이겠죠. 자기 확신에 거짓된 보좌에 내가 앉게 된 것입니다. 설교 후에 떼제 찬양을 하나 부르게 될 텐데요. 같은 가사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그렇게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쉽게 판단하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참 많고 알지 못하는 것 참 많다는 것, 우리는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 우리는 들어도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고 봐도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들으시는 것을 듣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잘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도록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어떤 확신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홀의 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확신에 이래야 한다라는 확신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다면 노예선을 오가고 있었던 크리스천 장사꾼들이나 선교사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볼 수 있었더라면, 마녀 사냥이나 종교 재판 때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었더라면, 서북 청년단을 부추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크리스천 청년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이겠죠. 우리는 취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셔서 제 뜻을 살펴봐 주시고 혹시 제 안에 악한 것이 없는지 돌봐 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닌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살펴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 혹여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히 깨워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지식이나 확신에 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한국교회, 기독교에 대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두 겸손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봐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서 분별하고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떼제 찬양인데요. 내 맘속을 4번 반복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두움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나.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다.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나.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나. 아멘.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런 빛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또 주님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이곳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